음, 오늘은 그 스파크 시리즈 7번째입니다. 벌써 7번째고 다음 주에 8번째로 그 스파크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지지난주에 제 직장에서 자주 보는 손님과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 잘못은 아니고 보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그런 소통의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고 또 보니까 화가 나실만 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제가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불편을 당하시지 않도록 신경 써서 개선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양로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두 차례 양로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둘째 날에 양로원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서 낯이 많이 익으신 분이 저를 맞아주십니다. 봤더니 바로 그 손님이세요. 예, 그 손님이세요. 서로 보고 놀랐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웬일이시냐고, 홍 매니저님께서 웬일이시냐고, 그러는 우리 아주머니는 여기 웬일이시냐고 했더니 그 손님께서 그 양로원의 원장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장으로 몇 해째 그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일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저는 할머님들 뵙고 말동 무대어드리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니까요, 정말로 이 양로원을 사역지처럼 생각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눈에도 좀 그분 눈에도 제가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노인들 모시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우리 직원들 또 저의 자존심, 우리 직장의 그 위신을 지키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웠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그 자기의 화를 넘어서 인신공격이라도 나한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증명되지 않아서 상처받거나 그렇게 실망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보죠.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심한 욕으로 개독교라고 우리를 욕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치 않은 모습들이 쉽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말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사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겠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도전받는 주제는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선교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 본문을 보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의 방향으로 본문을 좀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뒤에 성경책 있고요. 또 앱을 사용하신 분들 앱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Isaiah chapter 6 verse 1 through 8.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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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을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문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다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원대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며 이 미국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님 정결의 수치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오늘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돈과 권력이 있었던 귀족인 아모스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마지막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웅변가였고 동시에 문학적인 표현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라는 66장 굉장히 긴 예언서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가 워낙에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많은 분량의 예언서를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상당히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다른 선지서,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그 표현력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이래요. 그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영토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왕이 점점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타락하게 되면 사실 혼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죠. 왕이 타락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유다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자로 죽고 마는 그런 현실에 닥쳐져 있게 된 것입니다. 나라 꼴이 정말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를 보면서 이사야는 마음을 아파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고 심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은 이사야 개인의 그런 영적
부흥, 개인 부흥의 스파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경험하고 부르심에 응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그 겸손을 우리 한번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체험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이 심정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종의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데이드리밍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상, 어떤 비전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웠는데 혹은 내가 본즉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 Lord,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도나이, 그리고 3절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rd 하면서 LORD가 전부 다 대문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3절에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주님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3절에서 말하는 것은 3절의 주님은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도나이는 어떤 의미이냐? 주권적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세상의 왕이 죽었을지라도 진정한 주권의 능력,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왕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도나이. 그래서 세상의 왕이 죽었을지라도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세상 권력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그렇게 찬송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룩, 거룩, 거룩을 3번을 반복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프레이즈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 분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거룩, 거룩,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는 히브리 문화권의 어떤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거나 어떤 깊은 뜻을 나타낼 때 이러한 강조법을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truly, truly, 참으로 참으로,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그러한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게 되면 거룩, 거룩,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 외에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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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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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전능, 전능, 전능이라는 말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강조법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을 표현할 때 바로 이 강조법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한국말로 거룩하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본 비전은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천사들의 찬송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 땅 가득한 영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림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이에요. 홀로 예배 받으시고 홀로 찬송 받으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온 땅에 가득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사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전한 패러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예배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욕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이것은 재창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뿐만이 아니라 이 워싱턴 DC와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한 이 이사야한테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나라 꼴이 많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 이 꼬라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고 다 망하게 된다.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비전을 눈앞에 쫙 펼쳐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이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심란해 있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지금 잠수함이 지금 50대가 어디로 갔는지 레이더망에서 사라져서 지금 남해로 갔는지 서해로 갔는지 동해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유다 왕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괴로운데, 지금 마음이 괴로운 자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지금 괴로운 마음에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지금 슬프고 걱정스러운 그 마음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지금 내가 우왕좌왕 좀 미치겠고 슬퍼 죽겠는데 지금 눈물 닦으라고 티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왕을 떡하니 더 나은 왕을 내가 보내노라, 왕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치유를 위해서 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혁명가들을 보내주셔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의미와 방향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6피겨 연봉,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 보험 혜택, 여러분들의 PhD, 여러분들의 결혼과 남자친구 사귐, 여자친구 사귐 등등, 그것을 보장하고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였고, 지금도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놓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한테도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비전이 사실은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겸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선교적인 사명, 주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o send me Lord, 그 고백이, 그러한 헌신이 나오기까지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바라요.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보여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학교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학교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또 힘들 겁니다. 시험을 보게 되고 페이퍼를 써서 내야 되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리턴해서 돌아와야 하는 자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트랜스페런하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져서 회개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본인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prophet.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떠들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롤이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백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의 수백만 번을 더 아주 그냥 힘들게 경험했던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래요? 내 주장, 내 생각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짱 다 헛거구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는 특히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만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다시 그물을 깁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다시 오늘 밤을 위해서, 다가올 밤을 위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저리 가라. 내가 시킨 대로. 지금 대낮인데 물고기 안 잡히는데 어딜 갑니까? 반문합니다. 지금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프로페셔널 어부가 되는 베드로한테 명령을 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대박을 터뜨리십니다. 노획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보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서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발에 엎드리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고. 왜 그래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경배의 자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We fall down, we face down before the throne of God, throwing down all the crowns.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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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천국, 그 천국의 모습. 그래서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레주메, 우리의 모든 이력들, 우리가 해놓았던 모든 공로와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탑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주영 회장님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관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현대 제네시스 가지고 들어가셨을까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기업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요? No.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권력은 땅에 묻히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날고 기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Nothing. Nothing을 가지고 들어가요. That is something, isn't it?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떤 흑인 청년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 자기는 흑인인데 정말로 그토록 염원했던 흑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와, 좋았어요. 그랬더니 수년이 지고 재선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웬걸 인터뷰 내용. So what was the point? We made history, but I don't see any change. 분명히 역사는 만들어졌는데 나는 변화를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예배 참석하고 소무그룹 모임 꾸준히 앉아있고 많이 섬길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고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면 뭐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잘 오셨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해서 나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친구한테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묻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회개한 역사가 없다면 there is no change.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는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의 어떤 역사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되는 우리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뭡니까? 회개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뭔가 가을 학기 이제 딱 잘 쉬고 왔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해. 뭔가 지난 학기와 같은 뭔가 루틴이 또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직장생활 이렇게 많이 하고 정말 후배 우리 동료들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뭔가 찜찜하고 새로운 게 안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게 뭔가 좀 답답한 것이 있다. 뻔해요. 저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삶이 패턴, 이 루틴으로 돌아가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막막해요. 뭔가 빡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예, 뭔가 same old thing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쳇바퀴 돌아가는 느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죄에 있는 내 죄의 습성이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저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사용될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2000년이죠. 한 15년 전인데 그때 막 부흥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부흥이라는 노래도 찬양도 많이 생겨났고 정말 우리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많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찬양 운동이 일어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Revive us. 정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흥은 한번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부흥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이 스파크 시리즈를 통해서 사실은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부흥은 사실 한번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속적인 부흥은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데 부흥 신앙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품어요.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부흥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백악관이든 캐피럴이 됐든지 조지타운 러가 됐든지 GW 러가 됐든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됐든지 월드뱅크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인턴 생활하는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부흥의 어떤 진원지가 여기서 폭발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나 그 부흥이 이 시대의 마지막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난 과거의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듯이 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회개 없으면 부흥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가망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백악관 가망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탐복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봅시다. 그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6절을 보니까 천사가 숯을 하나 집어서 이 타고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한테 날라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다가 댑니다. 저는 이 숯을 볼 때마다 이 숯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숯불갈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숯을 불 지폈으면 이렇게 갈비에다가 이렇게 지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입에다가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입에다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 불로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숯불로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모멘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러져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8절. 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봤을 때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싱귤러, 단수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단수형인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사야가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죄가 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커밋먼을 만듭니다. 헌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 그의 부르심에도 겸손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돼요.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결국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만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내 나라를 보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나가겠습니다. Here I am, Lord.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학종 팀장의 그런 카카오 문자를 보고 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에 또 가고 싶대요. 예.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좀 섬기고 싶어요. 동시에 오늘 아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년에 DC에 좀 다 같이 있는 우리 DC to DC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1년을 같이 준비해서 패키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어제 누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용주 씨인가 누가 정윤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JFK 공항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 들어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500-600불이면은 왕복 티켓 산대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500-600불 조금만 굶고 조금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조금 잘 준비해서 학종 팀장은 음악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우리는 그 중국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신학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단순히 이 형제가 은혜 받고 왔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2015년 가을 학기 중에 내가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혹은 저기 미국 서부, 저 울릉도, 제주도, 속초, 통영,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온 땅입니다. 온 땅 가운데 그 분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벨트웨이를 넘어서서 Beyond Beltway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The divine calling to the nations.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가득히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시프트된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보다가 지금 스피리추얼 비전, 지금 패러미러가 어디로 시프트돼요? 하나님 나라로 시프트가 돼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왕의 처참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위험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러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때부터 물고기 잡이, 어업이라는 시야에서 시프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업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뜻과 감정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연봉으로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5만 불, 10만 불의 연봉으로 여러분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You are more than that.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올라오는 BA, MA, PhD 디그리, 그걸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It's beyond that.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시든지 국장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총장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들의 타이틀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성도라는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엇이냐? Saint,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정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 본 적 없어요. 우물도 옛날에 제가 5살 땐가 마지막으로 보고 우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뭔가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나라는 자기 뼈만 해요. 그것을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는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사야의 힘든 상황이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지만 이를 꺾지 않으시고 이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겸손하게 나와요. 겸손함으로 그 부르시는에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도록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셔서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화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작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했던 때의 나이는 20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단순히 저는 20대 청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패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대가 됐든지 30대가 됐든지 40대가 됐든지 7, 80대가 되었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나이, 남녀 상관없이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하는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신다면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기 바래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힘든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He'll let you go through.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